좌우에 두 사람 이상 인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이나 자녀나 질병이나 전혀 염려 없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탄탄대로로 너무나 순탄하고 너무나 평탄한 길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가끔가다 고난도 왔었으면 좋겠다, 그 말인가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 또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걸 하나의 시련으로 생각하며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있을까요? 왜 평탄한 길만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평탄한 길만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순풍만 분다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경제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얽히고 여러 가지 섞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은 교만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미 견디기 힘든 고난을 숱하게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인생에 있어 고난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삶의 굴곡들을 통해 더 강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굴곡이나 고난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불신자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고난이 올 때는 의지할 데가 없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과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라.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의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 징계와 고난의 기간이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요 감옥살이를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하는 것 같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캄캄하고 바닷물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물고기 뱃속에 냄새가 나고 숨도 막히고 멀미가 나고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오늘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쌌나이다. 지옥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옥가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징계에 매였습니다. 원래 징계라는 말은 저주의 말하고 다릅니다. 저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끝이 있습니다. 저주는 끝이 없습니다. 징계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언어에 보면 교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징계입니다. 그 징계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부모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맞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뜻이 뭘까?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인생에 개입을 이렇게 자주 하시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나의 삶에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매를 맞고도 왜 매를 맞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매를 맞는다면 그 매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때렸는데 왜 자기가 맞는지를 몰라. 왜 뭘 고쳐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는데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몰라. 그런 그 매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내가 매를 맞는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매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고쳤다면 그것은 아주 값진 매입니다. 가치 있는 매입니다.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가 틀린 것 같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사소도 한다. 돈 주고 사소 고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젊어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다면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는 그 자녀를 징계할 것이고 자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대는데 이걸 다 사랑에 빠따라 그래. 그 매를 딱 맞는 순간에 반드시 자녀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뭘 잘못했을까? 우리 부모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매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매를 댈까? 이걸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나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만약에 죄를 지고 불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징계가 없다면 너는 예정된 백성이 아니란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여기 사생자라면 어문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 매를 맞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고난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목적을 이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도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멋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배울 것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고기 뱃속은요 바로 이 요나를 훈련시키는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다시 물고기 훈련 학교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학교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요 잘 배우면은 이상한 학교가 있어요. 4년제, 3년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 있고 빨리 급속도로 이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3일 만에 졸업할 수도 있어. 만약에 배울 것을 못 배우면은 10년 가고 20년이 가도 졸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건 반드시 학교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수해야 될 과목을, 배워야 될 과목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온다는 게 불가한 이 고난의 학교는. 옛날에 검정고시 출신이 270 몇 개 만져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중고등부 때니까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지금도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운이 좋아서. 그러나 졸업은 그 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들을 다 이수할 때 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나는 당연히 주어진 학점을 따서 3일 만에 물고기 훈련학교를 무사히 빛나는 졸업을 했습니다. 요나가 거기에서 교육받은 이수해야 될 과목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혹시 고난이 왔다면 반드시 배워야 될 4가지 과목을 이수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대학교를 졸업을 시켜주고 졸업장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지 멋대로 다니면 이 사람은 20년, 30년, 40년 가도 졸업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1절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첫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이 고난의 학교는 무슨 과목을 내느냐? 기도를 배우게 하는 곳이구나. 영어, 한문, 중국어, 일본어, 수학, 과학,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학교는 기도를 배우게 하는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드디어 기도가 시작됐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게 중요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기도하게 하신다. 인사하세요. 고난은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시작. 지금도 요나처럼 고난의 뱃속에서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의 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시련, 환난과 풍랑과 파도를 만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도를 가르치신다.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매를 댔습니다. 아빠 왜 떼세요? 이유를 묻고 때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무조건 고난을 끝나고 나면 2배 복준대. 욕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버텼더니 돈 놓고 돈 먹기야, 이거 주식 투자야, 이거 복권 당첨이야, 이거 2배로 주신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왜 내가 맞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학생이 대학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야고보서는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난을 시련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당하지 말고 왜 당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유를, 원인을 알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르짖습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막 금식하고 막 40을 하고 매달면서 주여! 뭘 잘못해 모릅니다. 그 금식하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사업 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뭐예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할 때 무조건 맞지 좀 마라. 왜 맞는지 나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면 절대로 혼내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꾸짖지도 않고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나는 이렇게 헤매요? 그게 뭐예요? 너 은혜 받은 적 있었지? 그때 은혜 가운데 취하다가 너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한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요 모양이 된 거야. 옛날에 그 모양이었었지? 근데 지금 요 모양 된 거지? 너 잘 나갈 때 기도 안 했지? 좋아서.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이. 성경에 야고비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복강 나루터 건너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 사건, 죽음, 저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저주와 이 사망과 이 고통이 내게 오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주와 고난과 질병과 사망이 축복으로
바꾸어져서 자기한테 다가왔습니다. 예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자기를 축복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엄청난 고난이 도리어 고난이 축복의 보따리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오기 전에, 저주가 오기 전에 미리서 기도했더니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람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이 그대로 고난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로 보냈습니다. 왜? 그 과목 잘 배워서 이수해서 졸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미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 사건, 질병, 사고, 실패 오기 전에 기도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평안할 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태평성대를 누릴 때 희낙낙 그리면서 기도의 줄을 놓쳤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평안할 때 기도할 걸.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이 고난이었구나.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후회하고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이수할, 배워야 할 과목을 이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3일에 절대 졸업할 수 없습니다. 30년 걸려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요나가 이제라도 기도를 배웠으니까 고난이 끝난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평안한 사람보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더, 나는 영적인 빈익분 부익부, 육적 빈익빈 부익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것은 난 100%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리라. 수증기가 증발해야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으면 물이,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투자를 먹지를 않았는데 똥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먹지 않았는데 내가 살찌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렇게 말해. 물질도 있는 사람이 투자하지 없는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영적인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고요, 안 하는 사람이 또 안 해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은 뭐 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참 신기한, 우리 교인들을 묵상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부자들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잘 봐봐. 이상하네. 건강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가난하고 없이 살고 고난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이 인간 안 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을 파? 우물을 누가 파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험 안 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사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고쳐달라고 병원에 또 빨리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계속 건강하고 아픈 것을 계속 아파. 왠 줄 아세요? 건강한 사람 미리서 가서 어디가 아픈지 알아냈어. 아프기 전에 건강 관리를 해. 그런데 아픈 사람은요, 아유 괜찮겠지, 안 가.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입니다. 이래. 여러분 스스로 봐봐요. 믿음 없는 사람 진짜 기도 안 해.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거야. 손 놨다 내가 너한테. 물고기 훈련학교의 첫 번째 교과 과목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요나는 늦게라도 평안할 때 기도할 걸, 기도해 둘 걸. 이걸 깨닫고 기도했는데 3일에 끝났어. 두 번째 있어야 될 과목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둘째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다시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바라봤는데 한동안 안 바라봤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3일 만에 깨달았어. 중년 원리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예배드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11조를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다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옛날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교회 충성 봉사했었는데 어느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이걸 다 내려놨어. 11조도 안 해, 예배 생활도 안 해, 말씀 생활도 안 해, 교회 중심도 안 해. 그리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크지요? 그래. 크지. 나는 안 크다고 생각하는데 크나요? 그래. 그래서요,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래. 뭐요? 제가 아는 형부가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11조를 그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도둑놈이야. 의적이라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저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거 멋있어 보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는 구제도 아니고 11조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1조를 하나님의 집에다가 은혜 받는 곳에 하고, 그리고 남은 거 거길 돕고 싶으면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구제가 돼서 하나님 받는단다. 근데 참 신기해요. 11조는 하나님만 인정해. 근데 11조를 다른 데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줘. 이게 문제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성전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어. 근데 깨달았어.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중요한 어지들이잖아요. 적용들이잖아요. 고난이 오거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감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통로예요. 하늘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참 복된 일이야.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교회라는 통로를 주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기도하고 멀어지고 성도의 교제도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를 와도. 평안할 때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나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 내가 평안할 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지? 왜 그랬지? 그래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깨달았어. 옛날에 성전 중심 삶을 살 때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했었지. 근데 고난이 왔지? 다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속히 성전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속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교회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 성전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삶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세상에 살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경 나오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명훈이를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생기더라고. 근데 우리 명훈이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그 인간이 징그럽도록 싫더라고. 그럼 이 목사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면 좋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명훈이만 사랑해지면 목사님의 사랑은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도 안 돼. 잘못된 믿음이니까.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 드려봐. 그런다고 생명을 하나 받는 것도 아니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받는 길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사랑받는 방법 모르니까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날랄라 니빨 다 빠져버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최고라는 거야. 너무너무 간단한 이 교과 과목인데 배울 생각을 하고 지 나름대로 굳어져 버렸어, 신앙이.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든 고난에 끝나고 축복이 여기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점점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여호와를 생각을 옛날에 했는데 중간에 너무 잘 나가서 안 하다가 고난 가운데 다시 여호와를 생각을 했어.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으나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을 해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버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까? 하나님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형편을 알고 계실까? 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실까? 풀어주실까? 돈 떨어지고 병들면 주여 돈 주세요, 주여 아파요, 주여 고쳐주세요. 아, 이러는구나.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입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보면 되는데 그 보따리를 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호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삐리삐리 경고가 울리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랬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생각할 걸.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돈만 생각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아내만 생각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남편만 생각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사업만 생각하고, 돈 쓰는 것만 생각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늦게라도 깨닫고 후회하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고난이 끝났어. 혹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각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성령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일생과 내 미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고난이 끝나게 되고 모든 풍랑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9절에 나는 이 세 가지를 쭉 끌고 오는 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 네 번째 하나를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은 형식과 의식만 몸뚱이로만 앉아있고 몸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리지 않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 앗다리 앗다리를 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고마움도 기쁨도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오래 다녀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흥분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 해주신 것도 전혀 감격이 없어. 그리고 존경이 돼버렸어, 요나가. 이것이 요나의 비극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는 거, 오래 다니는 거 죄다 그거 말 농담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격 속에 하나님 예배를 받아달라고 영적인 흥분을 느끼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실제로 그런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너무너무 축복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찬양대가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막 찬양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찬양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노래를 불러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이 몰라가 다를까요? 1부든 2부도 마찬가지야. 노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건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좋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기대를 갖게 돼. 이건 찬양이야. 근데 노래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냥 노래. 그걸 자기가 알아. 하나님 받으세요. 그것과 내가 노래하는 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야. 그냥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건 달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격. 무슨 뭐라는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옛날에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 예배를 안 드려버려. 교회 왔다리 갔다리 완전 존경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통해서 네 번째, 감사를 배웠다.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평안할 때 감사할 걸. 물질 잘 있을 때, 건강할 때, 자녀를 잘 나갈 때, 교회 부흥될 때, 나의 삶이 평탄할 때 감사할 걸. 왜 그때 감사를 놓쳤지? 왜 감사를 놓쳐버렸지? 다행이야. 후회하고 난 다음에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어. 이제라도 감사하게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일 만에 졸업할 수 있어. 고난이 끝났대. 저주가 끝났어. 질병에, 가난에, 자녀에, 남편에, 아내의 문제가
감사했는데 끝나버려요. 감사는 없이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금식을 40일 하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가짜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종교인, 이따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찬양 헌신 예배 때.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교회 오래 다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이론적인 신앙에 누구를 죽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론적인 신앙의 구원관들이. 건강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가정이 평안하세요? 감사하세요. 밥맛 좋으세요? 감사하세요. 병원에 가봐. 이런 사람, 병원에, 이제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가면 이래. 진짜 감사해야 돼. 건강한 거.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 가래를 뽑는 거 있잖아. 뭐 호흡기 가지고 빠르르 입도 안 닫아지더라고.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까지 마세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고 빨갱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데모하지 말고 기도해 드리세요. 부모님 계신 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남편 골 때리게 생겼어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감사하세요. 과부보다 1000번 나니까 감사하세요. 허리비고 나니까 안 있는 감사해요. 나는 자식이 속썩여서 너무 괴로워서 엔수예요. 이 남편과 자식이 엔수예요. 남편 한 번도 없이 살아보면 마음 알아? 네가? 감사하세요. 자식 없어서 20년 30년 동안 해달라고 기도 내가 없어. 감사하세요. 나는 딸딸이 아빠예요. 딸 하나 없는 거 기가 막힌 사람 많이 있어.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교회 은혜스러운 성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평안할 때, 이 전라도 말로 좋은 말 할 때 감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감사하세요. 병 걸리고 문제 터지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 원망, 불평, 근심, 걱정. 하늘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은 것처럼 한숨만 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모든 고난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감사하십시오. 중년오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감사를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감사를 배우고요, 병고 속에서 사람들은 건강에 감사를 알게 되고, 환난 중에 사람들은요 평안한 것,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평안할 때 감사하면, 요나가 고난 가운데 감사를 했더니 고난이 끝났어요. 평안할 때 감사하시고, 고난 중이라면 원망, 불평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 대학에 입학한 요나가 고난의 대학에서 4가지 과목을 이수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고난의 대학을 하나님께서 졸업을 시키셨습니다. 이 4가지 너무너무 간단한데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4가지를 못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면 묵은 닭이면 묵은 닭일수록 모태 신앙이면 모태 신앙일수록 이 4가지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4가지가. 결론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고난과 시련과 저주와 재앙과 역경과 질병과 사망의 물고기를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서 뭐하니라?
토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토하라! 라고 명령은 졸업식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이해수해야 될 필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한 20% 정도 물러갈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40%, 50%가 물러갈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85%가 물러갈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100%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4가지를 배워서 이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650년 전에 요나에게 고난의 모든 교주를 명하시면서 토하라! 그때 육지를 토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요 나에게, 따라서 하세요. 요 나에게 토하라! 명령하는 순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물고기를 모아라. 물고기에 모아라. 토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 하나님께서 토하라. 누구에게? 옆 사람 보고 나를 안 보니까 안 되겠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요 나에게. 시작. 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여러분들에게 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질병도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토하라. 고난이 축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4가지를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은 평탄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